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성자 하나님의 신성부터 볼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또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길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신이 다른 신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비교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보다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는 것을 오해함에 있어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면 예수님에게는 그 시작이 있으셨다는 말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그를 낳아주신 성부 하나님보다 영원함에서나 완전함에서나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 이단자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또 보좌에 앉아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9장 6절에 보면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는 많아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언급한 이사야 선지자 외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23장 5절 6절 볼까요? 보라,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의 이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러한 사례는 다니엘 7장 13절이나 말라기 3장 1, 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셨어요. 또 과거와 미래 일을 통달하셨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사람이나 자기를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조차도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고, 또 사람으로는 고칠 가망이 없는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이 모두가 하나님이실 때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택정함을 받던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천지와 사람이 지음을 받던 때도 계셨던 거예요.
구약시대도 계셨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물론이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심판주가 되셔서 보좌에 또 앉아 계실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성도와 함께 계실 겁니다. 사도들과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하나 되심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사도 요한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도 마찬가지고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이처럼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걸 믿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5절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세상을 이길 힘을 또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는가? 그 질문을 한마디로 답하면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거지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속사역의 효과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구속의 적용은 부활과 성령의 내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부활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육체는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가졌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나타난 신기루나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천사들처럼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그게 흔히 가연스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선할 수밖에 없는 육체나 물질을 악하게 보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무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참 사람이에요. 추위와 피곤함과 배고픔과 고통 모든 경험을 통해 범사의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음식을 드셨어요. 또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채찍도 마시셨고 가시에 찔리셨고 또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의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세의 줄기, 다윗의 혈통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을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사람의 혼과 같았지만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면서도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됨을 또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또 사람의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초대교회 인물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이 모두 우리와 동일하셨던 완전하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육체와 영혼을 비교해 말씀도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아담 이후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인류는 다 죄 중에 잉태됐어요. 그리고 모두가 죄를 범하다가 사망에 또 이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죄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죄 없다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크게 분노했어요. 또 역사에는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의 수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한 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참되고 완전하고 무죄한 사람이심에 대한 증거는 앞에서 언급한 성경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족보가 있었던 것, 또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서의 지혜와 육체의 성장이 있었던 것,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줄이고 주무시는 것 등의 그 경험과 희로애락의 감동을 가지셨던 것, 또 빗방울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셨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입니다. 이처럼 허다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되고 완전하고 무죄한 사람 되심을 부인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사도행전의 말처럼 적그리스도라고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셨던 이유, 또 하나님이셨던 이유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구속주가 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죄의 구속에는 반드시 율법의 온전한 성취와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피는 사람의 피합니다. 사람의 피만이 사람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의 피는 자신의 죄감일 뿐 죄인의 구속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이셨던 또 다른 이유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친히 경험하심으로써 하나님 우편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또 사람도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격이 있다.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두 개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통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사람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중인격의 소유자나 뭐 반신반의 그런 귀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 네리투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이 사상은 동방으로 이어져서 중국과 한국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통일신라 때 경고라고 불려졌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과 사람의 속성인 인성이 그대로 구별되어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이 되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상태로 변화되거나 혼합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한 인격을 가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과 동시에 인성 때문에 체포를 당해 문초당하시고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구별된 두 개의 속성이 있음을 그 삼일체 못지않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이해나 설명이 사실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풀려 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초대교회 때 유티커스가 바로 그 이해입니다. 유티커스는 예수님을 신성도 인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가진 분으로 오해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 451년에 모였던 칼게톤 회의에서 유티커스와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인격에 두 개의 속성을 가지셨지만 두 속성 사이에는 분리, 분할, 혼자, 변화가 없었다고 신조로 밝혀놓은 거예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정통교회는 칼케톤 신조에서 말한 이 네 개의 부정적 의미의 표현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체에는 의지의 활동이 있어요. 예수님은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셨지만 구별된 두 개의 속성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의지는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종종 서로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볼까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씀에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런 현상은 두 의지를 가지셨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 뿐이지 사람의 의지는 항상 곧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기도에서 잘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인의 구속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고난의 자는 당신이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완전한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졸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의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참되고 완전하고 무죄한 사람이면서 또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어려울 때는 능히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림 예수를 하는 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